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요번 이 성탄절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아까 연극을 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종이 울리지 않는데 결국에는 우리 두 가난한 아이를 통해서 종이 울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얘기는, 여러분, 종이 울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날, 2024년 성탄절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여러분 전체 인생에서,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볼륨 조금만. 전체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집중됩니까? 다 집중되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우리 요한이는? 너를 보면서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요한이는? 다인 태어난 날? 자,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우리 부전이는? 코로나 시국에 교회 갔다가 부모님한테 쫓겨난 날, 그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제가 진짜 알아봤어요. 여기 주변에 원룸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라. 그때만 해도 우리 부진이가 돈이 있었으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결단하고. 근데 가진 게 없으니까 그것도 계속 교회에 재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나가러 가면 나올 수 있는, 알바하니까 지금은 자,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올 때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가장 기뻤냐? 이 질문을 다시 바꾸면, 어떤 경험이 여러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잘 그런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조금 성장하신 분들에게는 대학에 합격한 날, 고등학생이었다 대학에 합격한 날, 아니면 직장에 들어간 날, 아니면 뭐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뭔가 좀 유명해진 날, 아니면 명예를 얻은 날, 학위를 얻은 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무언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영예로운지 모릅니다. 여러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질문을 싹 바꿔서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을 보고 부모님은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이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그 요한이랑 예중이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여기 앞에 와서 말씀 드려야죠. 이게. 아니면 우리 군인이니까 딱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군인이 어떻게 의자에 앉습니까? 우리 옛날에 무조건 딱 앉아가지고, 야,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좌우에 한번 서봐. 이거 한번 보여줘. 해병대 박수. 진짜 해병대가 왔네. 해병대 박수가, 사실 이 박수 해병대 박수예요. 박치라고 하면 이렇게 쫙쫙 하는데, 이따가 제가 FM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M. 야, 우리도 해병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빨리 와서 앉으세요. 야, 몸매 보세요. 우리 군대 가기 전에 막 우리 달 같았는 야, 지금 최고입니다. 좋을 때요. 이때 사진 많이 찍어놔.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자녀가 대학 들어간 날 기쁘죠. 자녀가 결혼한 날 기쁘죠. 야, 신난다.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웬걸요. 자녀 결혼시키고 애 낳았더니 더 막 애 봐야 되죠. 또 애가 아프다고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죠? 아니면 자녀가 뭐 박사학위를 가던 날, 아니면 유학을 갔다 돌아온 날, 뭐 교회를 개척한 날. 아닙니다.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지금 다인이가 가장 기뻐요. 사고 치지 않는 우리 다인이
그게 아니라 언제가 기뻤냐면 우리 요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최고로 기쁜 날입니다. 그날보다 기쁜 날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알아요. 우리 아내는 모르죠. 참 그날은 너무 아파가지고 아기는 태어났는데 제가 진짜 우리 석중이가 우리 사우스메드라고 하는 브리스톨에 있는 그 다 머리 노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달랑 여기 반만한 거기에 우리 아내 혼자서 이렇게 누워 있고 우리 삼파라고 하는 미드와이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환자 그 임산부는 앉아 있고 출산한 사람은 앉아 있고 의사랑 임산부 다른 사람들이 산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진통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석중이가 딱 나온 날 얼굴을 딱 봤는데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쫙 그 사이로 쫙 올라가는 순간 고추를 제가 보고 우와 막 했더니 막 이 사람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막 소리 질렀거든요. 으아. 제가 2대 독자니까 우리 집안에 아들이 태어난 게 뭐 그게 아니라 사실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첫 아기잖아요. 우리 예림이 태어난 날, 우리 요한이 태어난 날, 맞나? 맞죠? 성주 태어난 날, 은미 권사님 태어난 날, 첫째들, 부준이가 둘째구나. 첫째만큼 첫째가 여러분 최고로 기뻐. 얼마나 기쁜지 뭐. 여러분 그날보다 기쁜 날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그날이 제일 기뻤어요. 자,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우리가 태어난 날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 부모에게는 우리 태어난 날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쳐라. 너 이것을 외쳐라. 뭘 외치깁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외쳐라.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거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한 것이 아름다움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영광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고 외치라고 했을까요? 왜요? 풀은 반드시 마르고, 여러분 계속 영원한 풀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풀이요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와 영광은 반드시 시들어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외쳐라. 꽃처럼 시든다. 너의 육체는 반드시 영원하지 않고 꽃과 풀이 말라 죽어버리는 것처럼 시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참된 영광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겠죠. 질문해야겠죠. 여러분 다시요. 이 땅에 참된 영광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영광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옵니까? 물질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기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젊은 20대의 10대 20대야. 이제는 그 나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10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완전히 인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건물을 샀다. 세계 가면 BTS 가면 막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막 반응하지 않습니까? 암이 그래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떤 연예인도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인기가 영원한 사람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시들해지고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기인데, 그 인기가 영광이라 착각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러나 그런 인기는, 여러분 여기 우리 군인 보십시오. 지금 딱히 잡으면 엄청난 근육, 반드시 물됩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막 이거 해가지고 막 불뚝불뚝 했는데, 오히려 근육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이 들면 그게 더 살로 변합니다. 비참합니다.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 지금 강남 제가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똑같아요. 분명히 이 여자 조금 전에 봤는데 앞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와요. 왜?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을 들이면 성형이요, 똑같은 성형이에요. 다 여기에 보톡스 맞아가지고 여기는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코 고치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 똑같아. 요즘에는 강남에만 이런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경기도 우리 일산 이 주변에도 똑같은 아줌마들 막 돌아다녀요. 엄마나 애가 똑같아. 얼굴이 똑같아. 같은 성형외과에서 했나 봐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눈은 다들 이만해요. 원래 조금 했던 눈을 옆팀 앞팀 다 해가지고 눈들이 다 코 똑같고 눈 똑같으니까 마스크 쓰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 부활의 몸을 입으면 성형한 얼굴로 올라갈까요? 성형하지 않은 얼굴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면 누군지 못 알아봐요. 누구세요? 너무 많이 고쳐놔가지고 이 땅에서 얼굴을 천국 가서 봤는데 원래 원형 그대로 볼 거 아니에요. 서로 못 알아봐. 당신 누구세요? 막 이때 대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때는 또 모든 감각이 발달하니까 다 알아보긴 하겠지만 우쩍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또 너 이름이랑 얼굴이랑 다른데 너 누구냐 막 이렇게. 아마 하나님이 제일 많이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요. 할머니도 똑같아요. 얼굴이 많아요. 왜냐면 코만 이렇게 세우는데 코가 똑같아요. 다 똑같은 코. 자, 여러분, 아무리 예쁜 얼굴 가진 사람도요, 요즘에요, 여러분들, 어떤 연예인 죽었다, 유명했던 연예인들,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 지금 다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70, 60대, 70대, 와, 70대 할머니가 막 50대 같아. 아무리 얘기해봐요. 여러분 80대 가보십시오. 고친 모든 사람 80대 되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제는 불가능해요. 더 이상 이 성형으로 되지 않아요. 그때 그들도 포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꽃이 시드는 것처럼 나이 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육체는 시들고 육체처럼 인기도 영광도 다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영광이다. 그러니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 정도는 괜찮은데 얼굴 전체를 끄떡 고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눈 한 사람 많잖아요. 코도 한 사람 많나? 나 이게 몰라서 그런가? 취소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영광은 반드시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산을 가봤더니 저기 그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거기에 천산산맥이 쭉 이렇게 위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데 갔더니만, 우리는 2000m 넘는 산이 없잖아요. 거기 갔더니만 2000m, 3000m, 4000m 넘는 산들이 많아요. 거기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쫙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산이 높을수록, 봉우리가 높을수록 골짜기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기를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 허망하게, 그 인기가 떨어지면서 허망하게 그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 제가 있는 걸 보시고,
자, 우리 1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최후의 순간입니다. 우리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구차하게 사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지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고통 없는 죽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의 기도에 영광을 구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이 4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자, 4절 말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군대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왜요?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고 기뻤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나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아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기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쁘셨을까요? 아들을 보낼 때는 기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영원 속에서 보면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아버지로서 가장 기쁘셨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은 최고로 기쁘고 영광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최고의 기쁨. 나중에 우리 그 연극이 있으면 함께 보러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낼 때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과 이제 아들이 사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꽉 껴안는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기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최고로 기쁜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인데 죽었다가 살아온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서울역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편안하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성탄절 날 여기서 예배 드린 다음에 바로 예배 끝나고 나서 성탄 공연, 오늘과 같은 성탄 공연 할 수 있죠. 우리 애들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축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노엘로액을 쳐주세요. 작게 천천히. 하나님의 마음은 성탄절날 최고의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성탄절날 아들을 죽으러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돌아와야 될 우리 같은 자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아직 집떠난 죽어가는 잃어버린 아들들이,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이 한국에도 많고요, 전 세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선물 주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오히려 성탄절 날이 하나님께는 기쁨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쁨, 그 사랑의 종소리가 울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잃어버린 집 나간 죽어가는 그 아들들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24일 날 오전에 나왔잖아요. 그날 인식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밤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그때 하나님도 너무 기쁘셨을 것입니다. 제가 11일 만에, 원래 11일 만에 나올 수 없는 몸이었어요. 계속 의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다음 주에 못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가도 선생님은 나갈 수 없어요. 선생님은 못 나가요. 이걸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나 진짜 못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 이후에 여러분 정말 놀랍도록 제가 느낄 정도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병실에 있는 앞에 계신, 저 옆에 계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다 안수 집사님들 두 분이 제 옆에 계셨고 앞에 계셨고, 여기에 병실에 이제 4명 들어가는 병실이었어요. 앞에 계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았어. 다 물어봤더니 다 코로나 백신 주사를 다 맞았다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오신 분들 보면 다 백신 주사 맞고 오신 분들이 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다들 상태가 심각해서 와요. 근데 물어봤더니 다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드린 게 아니라 전혀 상태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 이분들은 다 호흡기를 코에다 꼽았는데 저는 여기에 꼽아가지고 이거를 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산소를, 제 숨을 쉽게 산소를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 코에 집어넣는 것도 제가 코로 집어넣는 이 산소로 바꿨는데 이게 너무 세가지고 그 바람이 너무 세서 코에 가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다들 그거 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만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고 뭐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간증을 듣는데 한 3시간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서로 돌아가면서 간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의 인생 얘기 듣다 거의 1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몸이 회복돼요. 그날 밤부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부활의 주일이 이거구나. 정말 부활의 날이구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 날인가
이틀 지나서 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바꿔줬어요. 이거에서 이걸로. 제가 너무 살겠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리고 있어 보세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제가 이틀 지나서 화장실을 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막 신속하게 회복돼서, 근데 그 주간에 우리 의사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못 나가요. 선생님은 다 못 나가요. 사실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나가셨고 다른 분들이 새롭게 오셨어요. 예. 젊은 청년이 한 명 왔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왔고.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11일 만에, 의사는 못 나간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내보내 주셨어요. 언제? 24일 날. 24일 날 딱 나오고 나서 모르고 있다.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왜 보내주신지 알았어요. 그날 제가 울면서 하나님, 제가 노숙자 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나심을 전할게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이것이기에 제가 그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해서 그날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더 급속도로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성탄절날 우리 이곳에서 편안하게 예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일산 열방교회와 일산 올레션스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힘을 내서 최고의 영광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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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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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키 올려서 노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노엘 노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왕이 나 더 큰 소리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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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와 미니스트리 될 공동체 될지어다. 우리의 선포하며 주의 한번에 주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영광을 선포하며 전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순종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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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할렐루야. 기쁘다, 주님이 나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차. 구세주 탄생하셨습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큰 소리로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고 은혜와 진리 대신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충만하시니 만족해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뒤도 앞뒤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큰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이 영광, 땅에는 평화. 그 영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게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삶을 쫓아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최고의 영광 돌리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이런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일산 열방교회와 일산 올리전스 및 공동체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